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온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이 더욱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우리 예전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가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일꾼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왕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론드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땅이 다시 일어난 광복절입니다. 우리 이 광복절이 없었으면 이 땅은 계속 일본으로 남아있게 되었겠죠. 그리고 일본의 지배 아래서 어쩌면은 이 민족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또 일본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저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서 광복을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해서 이제는 전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사실은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그러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나가 다 들어볼 정도로 특히나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 교회의 존재 자체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골이나 아무리 산골이나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산속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다니는 곳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를 다시 돌아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개신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표현은 개혁교회를 의미합니다. 개혁된 교회. 다시 말하면 구교, 지금 우리는 천주교로 알고 있습니다. 구교를 기독교라고 그때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구교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개혁주의를 기치를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마치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개혁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전통보다도 말씀이 우선이 되었던 것이 바로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교회가 다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의 그 업적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생각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놀랄 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시대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 왕의 유다의 여러 왕들의 시대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언제입니까?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뒤에 곧바로 사사시대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 40년의 인생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겨우 양을 잡아 피를 문술주에 발라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장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치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사 시대 사람들은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고 다음 농사 씨를 뿌리고, 이러한 것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유월절을 말씀하시는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 왕 시대에도, 솔로몬 왕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 말씀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예루살렘의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우리가 개혁을 추구하면서도 완성된 개혁은 없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옛날의 그 기독교처럼, 옛날의 그 구교처럼 또다시 전통에 얽매여서 오늘도 우리는 개혁하지 못하고 그냥 전통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유월절, 그 유월절을 우리도 기억하며 특별히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광복의 기쁨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시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새롭게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완전히 신당을 제거하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완전히 청소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돌아보면 또 여기저기 청소할 곳들이 또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신명기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하지만 26절에 보면 이만하면, 예전 같았으면 이만하면 내가 이 유다를 용서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기로 결정하신 그 진노의 장면은 요시아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까지, 이제 끝나고 나서 또다시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전에는 다윗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용서하겠노라, 다윗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키노라, 다윗 때문에 내가 이 왕을 지키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므낫세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노한 그 경노 때문에 내리신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시지만 성경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무시하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물리친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요시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요시야의 죽음은 역대하 35장 20절 이하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수르가 메대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주요 도시들이 다 점령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는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후퇴하게 되죠. 이때에 아수르가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군대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지원하러 올라오는데 이때에 유다 왕 요시야는 우리가 이 기회가 아수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그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나가게 되죠. 그때에 바로 느고와 전쟁에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급격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너희의 신앙을 개혁하라. 너희의 신앙을 개혁하라.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청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허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